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불의한 재판관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게 된 계기는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앞에 17장 20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때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기에 대한 질문이죠.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생각했을 때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 속에는 여태껏 마음 깊이 품어왔던 어떤 그들의 어떤 원한이 서려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당시 공생의 시대에 이 유대 민족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포용 정책에 따라서 특별한 억압 없이 나름의 어떤 그 자치성을 보장받으며 생활했지만 그렇더라도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누리는 자유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죠. 더욱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한 민족들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신의 택함을 받은 유일한 민족인데 그런 특별한 민족이 이 로마라는 이방 민족의 지배하에 있다는 그 현실 자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처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의 조상들은 여호와의 약속을 받았고 여태껏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가령 출애굽을 경험했고 찬란한 다윗 왕조를 경험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앞서 선지자들이 전했던 핵심적인 약속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그런데 이들은 그 약속에 대해서 지극히 현세적으로 이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주제들은 이 성경의 핵심을 이루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들인데 이 당대의 유대인들은 이리도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아주 현세적으로만 옹졸하게 이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장에 그들의 피부치로 느끼게 되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형편들, 당장의 삶들이 너무나도 괴롭다 보니까 자연히 그들의 바람은 지금의 이 현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억눌려 있는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현실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 여전히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 안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굶주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원 없이 빵을 먹을 수 있는 나라겠죠. 차별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모두가 평등한 나라일 것입니다. 전쟁의 고통에 처해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평화로 이해하겠죠. 이렇듯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란 실상은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어떤 그 욕망의 투영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들끓고 있는 이 욕구들, 이 욕망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미지를 형성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묻습니다. 그들이 묻는 하나님의 나라란 그들의 민족, 다시 말해서 유대 민족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 온 열방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민족으로 우뚝 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란 아주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이것이겠죠. 되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의 여러 난관들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가 올 것이고 수많은 가짜와 거짓이 등장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릴 거고 낙담시킬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처한 실정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가짜가 넘쳐나고 거짓이 가득한 세상. 신앙이 욕망의 도구가 되어버렸고 저마다가 자신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이상하리만큼 많은 사람들이 무방비로 모여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소위 말하는 그 진리가 인간 안에 보편적으로 이 부패한 인간의 그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욕망을 가감없이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은 도무지 그 양심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자르고 붙이고 비틀고 쥐어짜고 그렇게 그냥 왜곡하는 거예요. 가공해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구미에 맞게 왜곡하고 가공하는 행위들이 얼마나 두려운 행위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양심의 감각이 없는 그들은 이 두려움조차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자기들의 귀에 달콤하게 가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공된 가짜 진리에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 달콤함에 취해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영적 황홀경에 빠져듭니다. 저마다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가짜고 거짓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국은 허망함이고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도리어 쫓겨나는 것이고 버림받는 것이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 회칠한 무덤 같은 거짓과 가짜가 넘치는 곳에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이 보란듯이 보장될 뿐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불의한 재판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의 말씀이 어떤 정황 속에서 나왔는지를 살펴볼 때 이 비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이 17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있습니다. 앞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때였죠. 때. 이들의 질문 속에 이들의 애달른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조급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 곧 로마가 무너지고 유대 민족이 온 열방 중에 우뚝 서는 그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 당장의 현실은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속수무책입니다.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조급하고 낙심되겠죠. 실제로 이 당대 로마에 저항하는 어떤 극단적인 유대인의 어떤 조직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로마를 향한 크고 작은 저항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염원하고 간절히 갈구하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당대 유대 민족 안에서 총망받고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든 종교적 활동은, 모든 종교적 신념들은 이 유대 사회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모범이고 가장 표준입니다. 당대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주요한 기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빨리 하나님의 나라 오십시오, 이거였겠죠. 그들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곧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바리새인들은 밤낮 없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캄캄하여 앞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묻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언제?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비유의 말씀에까지 이르게 되셨다는 거죠.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비유의 말씀을 이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도시에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원한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당대 유대 사회 안에서 상대적으로 이 여자의 신분은 존중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그 원한을 하소연할 사람조차 마땅히 찾을 길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 여인이 찾아간 사람이 바로 소위 말하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은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도무지 정의롭게 법을 따라 판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아주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오죽 하소연할 사람이 없었으면 이렇게 불의한 속물 따위에게 찾아갔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비유는 굉장히 유희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 의인이라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은 이 로마라는 거대한 이방의 세속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을 갈구하면서도 그 서러움을 느끼면서도 정작 그들의 동족 가운데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 자신부터가 억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더라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천대를 받고 있으면서 정작 그들 자신부터가 그들의 동족 가운데 연약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멸시하며 천대하더라는 거죠. 아주 모순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입니다.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고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는 없던 멸시받던 이 여인은 오직하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더라는 거죠. 몇 날이고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탄원하고 하소연합니다. 누구에게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보니까 이 여인이 날이면 날마다 자신을 찾아와서 끝없이 괴롭게 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이 눈 아래를 때리다라는 말입니다. 눈 밑을 때리는 거예요. 계속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멍이 들겠죠. 그만큼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의 끈질김을 괴로워하던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 여인은 불의한 재판관을 통하여 원한을 풀게 되는, 요즘 말로 하면 우픈 상황이 벌어진 거죠. 주목할 것은 어찌되었든 이 여인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여인의 탄원이 터무니없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줄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나마도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이 여인의 탄원이 정당한 것이었기 때문이겠죠. 사실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여인의 원한은 앞에 17장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며 그 때를 물었던 바리새인들의 심정과도 같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말씀은 바꿔보면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겁니까? 언제 저 원수 같은 로마를 하나님이 보란듯이 무너뜨리실 겁니까? 이 질문이죠. 일종의 탄원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정당성까지는 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끈질기게 탄원하고 간구한다고 해도 그 구하는 것에 정당성이 없으면 불의한 재판관은커녕 아주 정의롭고 선량한 재판관이라고 해도 그 탄원을 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렇듯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탄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기도, 잘못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낙심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누구보다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낙심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왜 기도가 낙심이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힌트가 예수님을 향하여 던진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담겨 있죠.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도대체 언제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까? 이들의 생각은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초점이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었고 그 결국은 낙심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탄원에 그 어떤 정당성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이 힘없는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탄원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탄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단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답답하고 조급하고 괴로울까요?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 바로 뒤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비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성전의 중앙에 서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의를 원없이 과시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이 많은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성전의 가장 눈에 띄는 그 중심에 서서 똑바로 서서 목을 곧게 세우고 드렸던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기에 준비된 자이고 합당한 자입니다. 이거죠. 반면에 세리는 멀찌감치 떨어진 채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로 다만 가슴을 치며 흐느끼더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성전 한 구석에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잔뜩 움츠린 채 흐느끼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한 소절의 기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하여 앞에 17장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던졌던 그 질문,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 질문 속에 담겨있는 그 저의를, 본의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질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질문 안에는 저는 준비됐습니다.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저 죄인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꼬박 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이라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요, 이것. 자기 과시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사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낙심하는 기도의 전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반드시 우리가 피해야 하는 기도의 전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온전한 믿음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관계, 의존하는 관계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찾는 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존해야 할 유일한 대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전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비유에서 의롭다고 여김받은 사람은 놀랍게도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는 거죠. 세리.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을 달리하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앞서 바리새인들이 던졌던 질문,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세리가, 불의한 세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의 기도가 정당했기 때문입니다. 세리의 정당성이란 무엇이었는가? 그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했다는 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얻게 되는 영광임을,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틀림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뭘 구해야 하는가, 그거죠.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기도해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기도의 출발은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낯선 존재가 아니라 아주 친밀하고도 가까운 존재가 되는 거죠. 부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성을 바탕으로 우리는 비로소 그분이 이루어가시는 하늘의 뜻에 눈을 뜨게 되고 또 그것에 깊이 공감하게 되고 또 이 공감이 우리 일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가짜가 넘쳐나고 거짓이 가득한 세상입니까? 신앙도 가짜, 믿음도 가짜, 진리도 가짜가 넘쳐납니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허무한 기도, 거짓 영성, 거짓 메시지가 매일같이 쏟아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토록 가짜와 거짓이 넘쳐나는 시대에, 이 말세 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기도의 본질은 낙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내 의에 기대어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낙심하여 쓰러지게 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의에 기대어 자꾸 두드리며 그리고 구하면 낙심은커녕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구하면 기도 자체가 낙심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일생의 여정이 되어야 하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헤아려 보게 되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는 기도,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그 비전과 소망을 부르짖는 그 기도가 우리의 모든 일생에 가슴 벅찬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